고린도전서 11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인데요. 교회에 입고 갈 곳이 없네. 것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10장까지 구원을 이루도록 힘쓰라라는 제목을 했지만 11장에 와서는 바울이 옷 이야기, 머리에 쓰는 것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진은 전형적인 어떤 사진이죠. 미국 교회의 교인이 주일날 예쁜 옷을 입고 교회에 가는 것입니다. 시애틀, LA 이쪽 서부 지역은 다들 대충 입고 나오지만 저쪽 정상적인 사람들은 다 교회 갈 때 제일 예쁜 옷들을 입고 애들도 정장을 하고 그러고 교회에 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늘 곧장이 우리가 입고 갈 옷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죠. 생각해보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전반 16절까지를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키고 너희를 칭찬하노라. 일단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은 사실은 10장에 붙어야 되는 말입니다. 이게 앞에서 10장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본받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 장 나누기를 장 나누던 그 사람들이 공부를 실수한 것 같아요. 그래서 2절부터 11장이 시작되는 게 문맥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나를 내가 말해준 대로 전통을 지키는 것을 칭찬한다 라는 것을 바울이 씁니다. 그러나 3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사람의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못되게 하는 것이요 너는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는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놓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그들을 그 머리 위에 두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리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니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를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교회에서 남자는 모자를 쓰라고 말합니까? 여자는 머리를 가리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머리에 뭘 쓰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입니다. 저기는 어디죠? 통곡의 벽입니다. 이렇게 해서 벽에다 대고 합니다. 통곡의 벽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고 혹시 개신교인이라도 들어갈 수 있지만 개신교인이라도 키파라고 하죠. 이게 머리에 모자를 쓰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권위 아래 있다는 증거로 유대인들은 항상 기도할 때 모자를 쓰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바락 오바마도 거기 갔을 때도 거기 빌려가지고 쓰고 저도 이렇게 빌려서 쓰고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사진을 볼 때는 항상 이쪽만 나오는데 저기 여자들은 없잖아요. 여자들은 남자들 있는 곳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예배는 유대인들은 남자들끼리만 모입니다. 예배는 여자들은 이쪽에서 모여요. 그래서 이 사진입니다. 저쪽 왼쪽은 남자들이고 그 칸막이를 치고서 이쪽에는 여자들입니다. 보통 여자들이 더 많아요. 근데 더 공간이 좁아요. 그런데 거기 모여서 여자들이 드립니다. 여자들 드리는 사진이 별로 없는 것은
일단 사진사들이 남자 쪽에 가서 찍는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결정적으로 여자들이 찍어도 멋있질 않아요. 왜냐하면 여자들은 그 들어갈 때 아무런 복장 규정이 머리에 쓰든지 말든지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자 썼죠, 어떤 사람은 안 썼죠. 뭐 가린 사람도 있고 그냥 아무렇게나 들어가요. 신경을 안 써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은 남자만 기도할 때 머리가 쓰라 이것이었어요. 이해되시죠? 유대인들은 어떻게 된다? 머리에 쓴다 안 쓴다? 쓴다. 이분은 누구입니까? 어떤 종교를 믿고 있습니까? 코란을 들고 있죠. 코란을 들고 있으면서 여성 전도사 같아요. 가르치는 거예요. 알라만 하나님이 한 분이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이쪽에 깔려서 안 보이죠. 이 눈만 내리는 부르카를 쓴 거예요. 아주 가장 엄격한. 이쪽은 좀 개방됐어요. 얼굴을 다 드러내놓고 있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무슬림은 쓴다 안 쓴다? 쓴다. 남자가 쓴다 여자가 쓴다? 거긴 여자가 쓴다. 유대교는 남자가 쓴다. 이게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예배할 때 말이죠. 여긴 어디죠? 성당이겠죠. 그래서 여자들이 머리에 씁니다. 이게 구절이 바로 우리가 읽은 고린도서 11장의 구절이에요. 여자가 머리에 뭘 쓰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 이거는 삭발하고 나온 거랑 똑같은 거다. 창피하지 머리 깎으면. 마찬가지로 교회 머리에 안 쓰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은 이거는 창피한 거랑 마찬가지인 거다. 창피한 거랑 마찬가지다. 머리에 쓰고 기도해야 된다. 성당에서 머리 안 쓴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남자예요. 남자는 머리 안 쓰고 가요. 남자가 머리에 쓰든지 안 쓰든지 상관은 안 해요. 아니, 상관을 해요. 예배당에서는 모자를 쓰면 안 돼요. 벗어야 돼요. 그게 남자들의 예의잖아요. 카우보이 모자 쓰더라도 다 내려놓고 맨머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우리 개신교 서구의 전통이에요. 좀 여자들은 써야 돼요. 하나님 말씀 잘 따르고 있으니까. 교회든지 서양에서 여자들이 실내에 모자를 쓰든지 뭐 타올을 쓰든지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여자들한테 벗으라고 말도 안 해요. 남자는 벗어야 돼요. 이게 서양의 예절이에요. 그래서 벗고 다니든 입고 다니든지 모자를 쓰든지 안 쓰든지 우리는 신경도 안 써요. 혹시 모자를 쓰고 왔으면 야 벗어라. 하나님께 예의가 아니지. 우리는 벗겨요. 그런데 유대인은 어떻게 한다고? 없던 사람도 써야 되고 무슬림은 없던 여자도 쓰고 와야 되고 문화마다 전통마다 틀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게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그러나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그대로 존중해야 됩니다. 패션은 변해요. 지금은 우리가 맨머리를 쓰지만 30년대는 남자들이 미국의 30년대는 다 모자를 쓰고 다녔어요. 일본 순사천 다 모자 쓰고 다녔어요. 그게 그 당시 유행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잘 안 쓰고 다니잖아요. 문화적인 차이예요. 11장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이 내가 너에게 전하여 준 그대로 그 전통을 지키는 걸로 너희가 참 잘하고 있다 칭찬합니다. 근데 바울이 하나님 율법을 전하고 변치 않는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전통을 잘 지키는 것을 칭찬한다. 이 전통은 하나님의 영원한 불변한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 요 당시에 딱 필요한 그 당시의 커스텀이란 말이에요. 교회 와서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커스텀을 전해줬는데 잘 지키네 하는 것입니다. 이 커스텀은, 이 관습은, 이 패션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문화에 가든지 또 다른 커스텀을 지키면 또 거기에 적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 것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뜻인지 패션인지 잘 생각하면서 지켜야 될 것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너희들은 모일 때마다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보세요. 아빠를 봐봐. 입맞춤으로 문안하십시오. 누나한테 으악! 이러죠. 우리는 아무도 안 지켰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 당시 1세기 교인들만 지켰던 거고 지금 뭐 모스크바나 이렇게 뽀뽀하니까 우리는 안 해요. 하나님 말씀인데 안 지킨단 말이에요. 여자는 머리에 못을 쓰고 예배를 드려라. 네, 카톨릭은 아멘 할 거예요. 하지만 개신교는 뭔 소리야.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하나님 써 있어요. 보면 성경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할지,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고린도전서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성경적으로 믿으면 되겠어요? 훔치지 마라. 아멘. 사람 때리지 마라. 아멘. 아멘의 군대를 쳐서 진멸하라. 군대는 쳐서 진멸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렇죠. 그럼 아멘 해야죠. 아말렉 군대를 쳐라. 아멘. 아말렉 애기들도 다 죽여라. 라고 성경에 써 있었잖아요. 사람 죽이지 마라. 6계명이란 말이에요. 전쟁이 나면 적과 싸워. 나라를 지켜라. 지켜야지. 안 나갈 거야? 지켜야죠. 근데 그 말은 전쟁 나면 적과 싸워 나라를 지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걸 죽여야지. 아까 사람 죽이지 말라고 때 아멘 했잖아요. 근데 채플린은 군대에서 잘 나가서 이기고 돌아오라 이렇게 축복해 준단 말이에요. 가서 죽여라. 많이 죽여라. 상황마다 틀리다는 거예요. 왼밤을 치면 오른밤도 돌려대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왼밤을 치면 오른밤도 돌려대라.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그렇게 안 하는 것을 뭘 아멘을 해요. 그렇다는 얘기지 라고 우리는 그냥 새겨듣지 뭐 이렇게 정성 고지고대로 안 듣잖아요. 텔레비전은 신앙의 해롭다. 성경 말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멘했어요. 인터넷은 신앙교육에 도움이 안 되지 않느냐. 90년대부터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교회에서 해요. 그래서 사순절에 뭐해요? 미디어 금식한다고 인터넷 끊어버리고 40일 동안 고통의 몸을 금단진상을 느끼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게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남자는 예배 때 모자를 쓰면 안 된다. 남자는 예배 때 모자를 쓰면 안 된다. 그렇지. 이거는 우리 개신교의 정통이잖아요. 카톨릭도 그렇잖아요. 근데 유대인은 반드시 써야 한다. 그래서 빨간색은 제가 영원 분별한 하나님 말씀이고 지금도 지켜야 되는 것인데, 그러나 파란색, 다른 색들은 그걸 상황에 따라서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고, 전쟁 나가서 죽일 수도 있고 안 죽일 수도 있고, 한국과 포로는 안 죽이는 게 정상 인간적인 인류의 인류의 적이지만 나가서 적군들은 잘 써서 죽이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고, 그렇지만 또 절대적인 사람을 웬만하면 죽이지 말아라는 게 하나님 말씀이고, 나머지 건 다 바꿔도 된다. 심지어 예수님 말씀 성경에 보면 빨간색으로 써 있어요. 왼뺨을 치면 오른뺨으로 돌려라 빨간색으로 강조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안 지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모자 이야기 아니고 성경을 어떻게 읽는가 하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성경 읽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글자 그대로 읽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새겨서 듣는 것이에요. 해석을 해가지고 적당히 해석을 해서 이것이 맞는지 그런지 생각을 해가지고 맞는 것들을 정하고 안 맞는 것들은 또 좋은 뜻이겠거니 하고 유보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바른 자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령한 영감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1점이라도 변하면 안 된다고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잘 받아야 될까요? 아니면 자기가 마음대로 취사선택을 해서 지켜도 될까요? 어떤 게 좋은 해석 방법이겠어요? 두 개를 짬뽕. 가만히 있으면요, 나는 그냥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뭐라도 틀려도 하나를 찍어야 돼요. 그래야 자기 생각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어느 쪽 갈 거예요? 2번. 고지것대로 지켜야 된다고 그것이 맞다고, 나는 못해도 그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 대충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맞다고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생각해서 마음이 편해요? 그 얘기를 하려면 역사 얘기를 먼저 해야 됩니다. 1859년에 다윈이 종의 기원을 썼어요. 다윈은 어느 나라 사람이죠?
영국 사람입니다. 유럽 사람이에요. 그 진화론을 만들어냈어요. 그 영국에서부터 생물학과가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70년이 지났어요. 유럽에 있던 학문이 유학도 가고 신문도 배달되고 책도 번역이 되면서 미국에 왔어요. 번역이 영국 책이니까 곧 번역할 데 없이 곧바로 왔지. 미국에 왔더니 미국 사람들도 진화론에 물들고 진화론을 애들한테 가르치기 시작하고, 야, 우리가 원숭이가 아메바가 생겨서 인간이 됐고 하나님이 그럼 없나? 이런 것들이 애들한테 막 되니 교회가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놈들이 미국은 그 당시 좀 순진한 농촌 국가란 말이에요. 농촌 사회. 그냥 생활이 단순해가지고 그냥 믿는 대로 하나님 믿으면 될 것 같은 그런 것이었는데, 유럽에서부터 신식 문물들이 들어오는데 진화론을 필두로 해서 온갖 신식 사상들이 들어오면서 우리 애들을 망치는구나. 그러면서 교회가 디펜스, 방어적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변화를 갖다 수용하고 생각해보다는 공부를 해가지고 더 하기보다는 방어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교회에서 반지성주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반지성주의 하지 않은 뜻이 아니라 양상이 반지성주의를 띠는 것이죠. 공부하는 걸 멀리하는 거예요. 야, 애들 대학 보내면 특별히 저기 동부 쪽에 있는 유럽 갔다 온 교수들이 가르치는 그 대학 가면 애들 망친다. 신앙 버린다. 크리스찬 스쿨에 보내야 되고 우리 동네에서 지켜야 되고 애들 믿음으로 살게 해야 되지. 성경의 1점이라도 변하지 말아야 되지. 그러면서 교회들마다 중요한 걸 지키자. 성경은 1점이라도 변한 거 없다. 하나님이 주실 동안 창조하셨다. 주님께서 묵장대로 오실 것이다. 곧 오실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 날마다 복음을 잘 전도해야 된다. 이렇게 기독교의 근본을 중심적으로 지키자라는 운동이 일어나서 그 사람들이 잡지를 만들었어요. 이름이 펀더멘탈리스트예요. 근본주의자들, 복음을 지키는 근본주의자. 우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지켜냅시다. 우리 아이들을 지켜냅시다. 근본에 천착합시다. 펀더멘탈리스트, 근본주의자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쫙 미국에 퍼졌어요. 근본주의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일단은 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일 거예요. 양상은 좋은데 그 운동이 유럽의 새로운 발견에 대한 거부감으로 시작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기본은 세상 공부하지 마라. 이 성경 공부가 제일 중요한 거지. 이러면서 성경에 천착하자. 다른 진화론, 새로운 이론, 야, 애들 망친다. 이런 자세였단 말이에요. (1930년대) 미국 교회에 그런 운동이 일어났었고, 그분들이 또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잖아요. 한국에 왔어요. 그분들이 한국 교회에 뭘 가르쳤어요? 근본으로 돌아가자. 성경은 1점이라도 틀린 게 없다. 이 말씀 변기하지 말고 주일 성수, 11조, 예배 참석, 전도하는 거 생활, 그 다음에 성경 말씀 그대로 있는 거, 이것에 대해서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일날 우리는 주일날 짜장면도 시켜 먹지 않고 정말 주일날 성경할 때는 돈을 다리비로 다려가지고 이렇게 정성스럽게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됐는데 우리한테 딱 맞았어요. 우리는 유교신 생활이니까 그것도 덜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또 하나의 문제는 그 당시에 진화론이 나올 때쯤에 대해서 미국의 문과 쪽에서도 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벨 하우젠이라는 사람이 쓴 문소설입니다. 이 문소설 이야기는 벌써 1754년부터 나오던 이야기인데 이것들이 벨 하우젠에 나와서 이 진화론 나올 때쯤에 문과 쪽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신학교 쪽에서도. 성경을 읽는데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그 본문과 아니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본문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있는 본문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다른 본문이 다르더라. 특별히 모성경에서 그것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이런 걸 보면서 벨하우젠이 문서서를 썼어요. 여러 가지 문서를 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 다큐멘트들을 여러 가지 모은 것이 모세오경이다. 그리고 모세가 잘 집계성을 한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구약 성경을 보는 새로운 눈을 소개를 했어요. 마치 진화론처럼 빅뱅을 우리가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증명할 수 없지만 일리가 있나 하면서 공부하는 것처럼 벨하우젠의 문서서도 모세가 쓴 걸 본 사람이 없지만 그럴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50년 뒤에
미국이 뭐였어요? 방어적이었잖아요. 근본주의로 돌아가는 운동이었잖아요. 그러니 근본주의는 과학으로는 진화론을 경계하고 신학에서는 문소선이든지 자유주의 신학이라든지 새로운 연구 결과를 다 배척해버리면서 그냥 옛날식으로 믿는 게 맞는 거다. 아니 쓸데없는 신학까지 가르치지 말고 목사님 성경만 가르치세요. 그럼 뭐 하버드 신학 그래갔더니 애들이 이상한 거 배워가지고 이게 애들이 신앙이 있는 건지 없는지 독일식을 배워가지고 안 되겠다. 그러면서 미국에 새로 그냥 자기네끼리만 성경만 가르치는 신학교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런 신학교들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1935년에 이분들이 또 한국에 와가지고 선교사에 와가지고 한국에 가르치는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소위 말하는 유럽의 영향을 받은 미국 책을 또 번역해가지고 한국에 소개를 했잖아요. 그게 아빙동 단권 주석이에요. 그래서 책 하나를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은 그 당시 미국의 최첨단 신학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유럽에 있는 최첨단 학문을 소개하는 어떤 책을 쓴 거예요. 그것을 우리 한국교회가 1935년에 최초로 또 번역을 해서 써지 않았어요? 번역을 해서 내는 순간 온 교회에 이것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화들짝 나쁜 책으로 알려졌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창세기를 설명하는데 창세기의 저자가 모세가 당연히 아닐 수 있겠고 이 창세설화가 창조설화가 두 개가 겹치는데 이것은 피문서이며 문서서를 소개하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외국 선교사들은 알죠. 이거 서양의 유럽의 자유주의 소개하는 책이다. 이런 보면 안 된다. 그러자 장로교 총회가 다 모여가지고 아빙동 단권 주석을 팔거나 사거나 읽거나 하는 사람들 다 처단이 아니라 다 금한다. 이렇게 장로교 총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다 그냥 불살라버리고 간누교 쪽에서는 계속 보지만 장로교 쪽에서는 절대 보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도 이렇게 변화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부터 배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00년이 지난 지금도 문서설 어이구 저 이단인가 그러고 있습니다. 100년이 나온 지 150년 지나고 그래도 진화론 빅뱅 이러면 우리가 믿음이 지켜집니까? 그냥 딴 거 보지 말고 성경만 봐. 성경만 보고 살면 된다라고 지금도 애들한테 가르치면 되겠네요. 곡식불에서 물려해가지고 소 키우던 미국 농장에서는 그게 가능할지 몰라요. 못 갔다던 남부 농장에서는 그러면 생활이 단순하게 될지 모르지만 21세기에도 방어적으로 해가지고 언제까지 되겠느냐. 그냥 아미시처럼 사는 것이죠. 근데 교회가 어떤 변화가 나타날 때마다 항상 나타나는 쉬운 반응이 방어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나중에 생각해. 일단은 너 성경도 잘 모르잖아 아직. 너 에스겔서 읽어봤어? 다 외워? 이러면서 겁지면 성경을 봐야지. 중심적인 거, 근본주의로 돌아가야지. 펀더멘탈, 기초가 튼튼해야지. 너 기도 몇 시간 해? 이렇게 협박을 하면 다른 거 배울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이런 양상이 미국인 학문에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근본주의는 패배주의입니다. 세상의 변화와 학문에 대한 어떤 기본적으로 패배주의를 깔고 나고 무슨 주의예요? 하지마 주의예요. 진화론 공부하지 마. 생각하지 마. 신경 쓰지 마. 교회 그런 거니 문서서 쳐다보지도 마. 하는 주의예요. 그렇게 하면 인생은 편하겠지만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으로는 신학에서는 문서서를 배격하는 반지성주의가 나타나고 과학에서는 진화론을 배격하는 하면서 창조가 지금 더해서 168시간 만에 하나님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설교 10장 설교했죠. 그 10장 설교 하는 시간부터 지금까지 168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그 시간 동안 하나님 만드신 거다. 그냥 믿어. 믿는 게 제대로 된 믿음이라고 강요하잖아요. 종말로 말하면 세대주의 종말론이에요. 예수님께서 금방 오신다. 성경에 1000년 왕국가 써있으니까 그 1000년은 몇 년이다? 그걸 왜 물어? 1000년이라고 써있잖아. 그럼 1000년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1999년 되면 닭들 떨 거 아니에요. 곧바로 예수님 오신다.
990년에 떨고 1999년에 떨고 이제 2099년에 진짜 예수님 오실 거라고 더 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반지성주의와 창조과학이나 세계주의 정말로 같이 가는 거예요. 교회가 다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거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적도에서도 배척이 되죠. 새로운 문화, 춤 안 돼, TV 안 돼, 방송 안 돼, 또 새로운 인터넷 안 돼. 다 일단 빗장을 걸고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자세예요. 성경에 춤은 있어요. 텔레비전이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반성론적인 거야. 방송 그런 것도 없어. 인터넷이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냐? 하지 마. 이런 자세가 돼요. 그래서 성경을 100% 문자적으로 읽는 사람은 말만 들으면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굉장히 신명해 보이잖아요. 나는 성경만 있으면 된다. 성경만 있으면 충분해. 옛날에는 그게 속았지만 요즘은 여러분 이걸 듣고 나서는 그게 얼마나 가식적인지를 알게 되죠. 왼밤을 돌려대면 왼밤 미치면 오른밤을 돌려야지 않은 사람이 나는 성경만 가지고 한다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이렇게 한 줄을 읽으면 여러분들은 빨간색 글씨를 외치십시오. 입맞춤으로 인사해. 멋있게. 여자는 머리에 수건을 써.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 여교사는 남학생 가르치지 마.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줘. 예수님 말씀을 여러분 다 안 해.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한다면 조용히 해야 되잖아. 그럼 주일학교 교사에서 여자들이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특별히 여자는 남자를 가르치는 걸 허락하지 않는다 라고 바울이 분명히 말했기 때문에 가르치면 안 돼. 특별히 학교 여자 선생님들은 남자애들을 가르치면 안 돼. 모세 선생님들은 다 남자여야만 되는 거야. 근데 또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주일학교 여선생님 모습은 주일학교가 다 망하죠. 문 닫죠. 머리에 수건을 써. 그러면 아무도 안 올 거예요. 왜 결정적인 입맞춤을 안 하잖아.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지도 않고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가지도 않고 왼밤과 오른밤 하지도 않고 안 해 하면서 성경은 나는 그래도 문자적으로 읽을 거야.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읽는 게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성경 하나님 말씀을 새겨서 들어야 돼요. 그 우리말이 참 좋은 말인데 새겨서 들어라. 너 그렇게 엄마 말 안 들을 거면 나가. 나가면 그때 진짜 혼나는 거야. 나가면 그때는 잘못했어 빨리 비라 이런 뜻이잖아요. 주님 말씀 새겨서 듣는 방식이 우리 엄마 말 듣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도 그렇게 새겨서 듣는 것이 맞는 것이다. 문자적으로 들으면 듣고서 집 나가지 마라. 내가 죽으면 내 무덤을 어디다가 강가에다 묻어달라 하는 거랑 똑같은 말이야. 새겨서 들으라. 그러면서 성경을 읽을 때는 100% 문자적인 거 만들고 생각하면서 읽자. 생각하면서 읽는 교인이기 때문에 우리 애들을 대학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 팝사에 들어가서 막 그 철을 작성하고 빚을 지고 가면서도 대학에 보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애들이 제대로 된 대학에 가서 새 것을 배우고 알아가고 또 판단력이 늘어나가지고 시간을 두고 공부를 해서 똑똑하게 해서 새로운 것을 더 배워와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인재로 자라나기를 기도하면서 서울대 합격 기도도 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도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애가 똑똑하게 배워오라고 새로운 것 변화를 받아오라고 애들은 대학에 보내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면 이 얼마나 모순된 것입니까? 생각하면 성경 있는 사람은 어떤 것에 무조건 반응하며 거부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추이를 지켜보고 그런가 안 그런가 궁리합니다. 이것과 같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이에요. 지금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돼도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단번에 탁탁 답을 내는 사람들이 오히려 불안하고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곰곰이 생각합니다. 잘 배우고 똑똑하고 대가일수록 답이 정확한 게 없잖아요. 그런 방법도 있지만 반대쪽으로는 이런 얘기도 있고 다른 학설도 있는데 하면서 생각할 게 굉장히 많아지는데 성숙한 교인일수록 생각할 게 많아져요.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하고 읽고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께 묻고 듣고 다시 묻고 비교하고 질문하고
또 어떤 때는 방황도 하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 정말 이게 맞는 거야 하면서 회의도 느끼다가 번민하다가 다시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단계 나가서 또 다시 묻고 그 다음에 좀 한동안 묻어뒀다가 다시 끄집어내고 계속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20, 30년 지났지만 계속 저도 그 작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 여러분들도 그 작업을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세계가 계속해서 변하고 새로운 이론과 발견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사탄은 무엇인지 정말로 하나님의 비밀이 발견되고 좋은 것은 무엇인지 고민하고 물어가야 합니다. 그거 하라고 지금 대학에 보내는 것입니다. 정말 마차 타고 다니면서 전기 없이 살겠다 하는 아미씨처럼 그렇게 살 것 같으면 애들은 그냥 중학교만 보내도 충분하다고 아미씨는 믿고 저도 그에 동감합니다. 중학교만 충분해요. 하지만 변화하는 세계에 대응해서 살려고 한다면 정말로 세상을 정복하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면 애들을 더 고민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펀더멘탈, 기초에만 머물러 가지고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패배주의입니다. 승리합시다. 고린도서 11장의 중심 구절은 이것이라고 봐야 돼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여자든지 남자든지 추우면 입고 더우면 벗으라. 웬만한 것은 묻지 말고 알아서 잘하기로 바라노라. 맨 밑에 구절은 제가 쓴 구절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3절에서 썼죠. 너희는 뭐라고요? 스스로 판단하라. 고린도 교인들이요, 너희들의 관습에 따라서 머리에 쓰는 여자들이 머리에 써야 된다. 그 전통이라고 그랬어요. 전통은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서 바울은 스스로 판단하라고 말하잖아요. 오늘날 21세기에 시애틀에 사는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1세기에 살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는 여자들의 문제가 있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쓰는 게 좋겠다라고 말하지만 21세기에 와서 바울이 시애틀 와서는 판단 못할 거예요. 너무나 바울이 보기엔 너무 이 세상이 너무 달라졌어요. 누가 판단해야 됩니까? 너희가 스스로 판단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이 어떤 것인지, 어떤 학교에 다니는지, 어떤 친구들 사이에서 사는지 내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원리는 있지만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스스로 판단해야 됩니다. 바울이 1세기에 고린도 교회에게 여자들은 머리에 쓰는 게 좋겠다 권면한 것처럼 21세기에 해당하는 사도 김범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추우면 입고 더우면 벗어라. 비가 오면 방수되는 옷을 입고 다녀라. 웬만하면 붙지 않고 알아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웬만하면 죽이지 말고 필요한 경우에 알아서 잘 하십시오. 철수가 결심합니다. 스스로 판단하는 연습을 하자. 앞으로는 교회에서 뽀뽀하지 말아야겠다. 옷차림 같은 작은 걸로 신경 쓰게 하지 말자. 남들 하는 대로 하되 하고 싶은 대로 하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남들 하던 대로 하되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별거 아닌 일로 형제와 다투지 말자. 네, 이건 전통이기 때문에 모자를 써야 되느냐? 유대교 가면 써야 되고 무슬림 가면 안 써야 되고 가톨릭 가면 쓰고 교회 오면 안 써도 되고 아무도 신경 안 쓴다. 그냥 소리 나지 않게 그냥 대충 묻어가든지 아니면 뭘 입고 가든지 하든지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LA에 있다가 미시간에 이제 공부를 하러 갔어요. LA에서는 사람들이 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들이 다 똑같이 입고 다닙니다. 쓰레빠에 반바지에 티셔츠. 다 그냥 거짓 노숙자부터 백만장자까지 다 똑같은 옷을 입고 다녀요. 그래서 저도 그 상에서 2년 동안 익숙해졌는데 미시간에 가가지고 그렇게 입고서 학적과에 갔는데 마침 LA에서 저를 만났던 우리 동기 목사님이 저를 딱 보더니 목사님 여기 LA 아니에요. 미시간 사람들은 좀 입고 다닙니다. 특별히 교회나 신학교나 갈 때 조금 걸치고 다녀요. 그래서
목사님 여기 LA 아니에요. 자기도 그런 문화 충격을 겪었나 나한테 빨려서 말해주더라고요. 지금도 노예 가면은 다들 캐주얼하지만 이쁘는 다녀요. 캐주얼하게. 로키 상대, 그다음에 시애틀, LA에서 온 사람만 거지같이 이러고 다녀요. 건빵 가지고 다녀요. 그러면서 약간씩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많을 때는. 그럴 때 나도 조금씩 뭐라도 걸치고 다녀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돼요. 그건 하나님 말씀은 아니에요. 전통이에요. 그냥 날라지 않게 그냥 스며스며 다니면 되겠다. 판단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는 여자들이 모자 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너희들이 있는 처한 환경에서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인가?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판단하면서 또 세상을 이겨나가고 변화를 수용하면서 이 변화를 이겨나가는 그런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저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응해야 되는지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왜 이렇게 빨리 변하고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또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른 인과관계가 있어서 날마다 배울 것이 많습니다. 때로는 지쳐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수도원에만 들어가고 세상과 담을 쌓고 지내면 더 편하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세상으로 가라고 명하셨고 이 세상에 나가서 이 영혼들을 맡겨주시는 소명을 주셨사오니 저희가 세상으로 갑니다. 아직도 혼란스럽고 세상은 또 변하고 온갖 소리가 난무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판단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예전에는 참 분별하기 힘들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랐사오니 주님께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판단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저희가 잘 판단해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복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활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인지 고민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선한 판단력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이 세상에 잘 적응하며 모쪼록 한두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그 구원하는 제자의 사명 잘 감당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